주신 말씀 가지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질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3월 19일 수요 예배 때 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을 치라, 그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전 회막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슴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막,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나 진을 칠 때나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동을 하고 또 머물기도 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 삶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으로 회막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함,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주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질서와 규율들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장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을 치는 것, 이동하는 것, 아주 기초적인 그 문제에서부터 회막을 중심으로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을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되새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삶의 구석자리,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민수기 2장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본문 민수기 2장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된 총 이스라엘의 청년들 곧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동쪽으로는 유이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시가 중앙에는 레위 자손들과 회막, 서쪽으로는 에므베, 북쪽으로는 단 아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 르시가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리고 중앙에 레위, 그리고 회막,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므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단 아납, 단지파, 아세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총 12지파가 함께
움직이되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그 정리정돈된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회막 중심으로 그 모든 행동 방향을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게끔 한 걸까요?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 2년이 아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땅, 풀 한 폭이 살아남기 힘든 황량하고 메마른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혼돈과 시험이 도사리는 장소였으므로 까딱 그 마음의 중심을 놓쳤다가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황량한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면 질서와 보호가 정립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로서 회막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막이 강조되는 모습은 비단 구약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그 장소인데 이것을 보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그 옛날 구약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기록된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엮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임을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간 요약하자면 우리는 삶의 모든 반경에서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행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깃발을 따라 회막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진을 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 경계를 명확히 해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식당이나 혹은 다른 가게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 분실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왔는데 이제 가게 밖으로 나올 때 비가 그쳐서 깜빡 잊고 우산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가게에서는 아 맞다 우산, 아 맞다 이어폰, 아 맞다 핸드폰, 이런 식으로 가게 문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이 현수막들을 크게 붙임으로써 잃어버리는 물건 없도록 이제 주의를 주고는 합니다. 여러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는 방도를 마련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으로 둘러야만 합니다. 사방으로, 막힘없이. 사방이 어떤 방향입니까? 동서남북, 말 그대로 네 가지 방향, 사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 셀 틈 없이 이 사방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야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개역개정 기준으로는 이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회막 주위로 마주 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막 주위로 마주 보라, 이 말의 의미는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회막의 문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늘 마주하라는 얘기입니다.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문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보며 저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볼 수 있도록 둘러싸 진을 쳤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매 순간,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는 그 순간,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바깥에서나 그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적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장소에 계시는,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며 또 간구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1분 1초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묶여 있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온전한 신앙의 삶, 곧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사람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샐 틈 없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이 도리 없이 사방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진을 치는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 습관을,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정갈하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일의 차도가 없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낱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것조차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만 하거늘 우리 인생은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한 작전을 우리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든지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네 주님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계획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이 도사리는 세상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였지니라. 회막으로 진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누구는 서쪽으로 누구는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앞선 깃발들을 보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그 어떤 군대들보다 더
더 훈련받은 병사들, 가나안 백성들이 키가 크고 튼튼한 성벽 가운데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할 때든지 진을 편성할 때든지 철저히 회막 중심으로 구성을 맞추게 하시고 그들의 앞선 그 깃발을 통하여 앞을 보고 움직이게끔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되 철저하게 계산된 영역으로 세밀한 역사로 인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고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분, 바로 누구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확하신 하나님 믿고 따를 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정돈하면서 그 앞선 깃발 십자가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시라도 회막 가운데서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혹여 큰 적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인 그 예배, 우리의 삶에서 정립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적 체계가 잡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먼저 몸소 보임으로써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거룩한 질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라는 말 한마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라고 말하기 또한 이보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부터 튀어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 당신 문제, 당신 책임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라는 그 한마디, 한 말, 한 단어 대신에 그게 아니라요,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요, 수없이 많은 변명거리가 훨씬 김에도 우리는 예라는 말 대신에 그 말들로서 택하고 먼 길을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정하는 것이,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멘으로 회답해야만 합니다. 아멘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무엇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무엇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 또한 비교적 험난한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 죽겠다,
자신의 신념을 관찰하며 표현할 때에는 그만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 죽겠다라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장 너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겠다, 너가 나를 위해 일 하나를 해야겠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겠다, 하루에 5장은 말씀을 읽어야겠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는 순간 하루에 1시간이요? 하루에 5장이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좀 많아서,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이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하나, 아주 작은 그 하나, 그 작은 순종 우리는 감내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죽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그것은 여태까지 내 일이 아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네라고 선뜻 대답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조차 못하는, 아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설령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당장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없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인 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또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이 아닌 줄 믿고 마음에 다해 순종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2장 34절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의 깃발을 보며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서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들 일컫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할 때의 빛인 것입니다. 밝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어두운 것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국에 들어가고 음식에 제때 뿌려져야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맛을, 그 역할을 밝게 비춰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냥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기도하는 그 아주 작은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말씀을 듣되 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는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사방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둘째로 체계적으로 구성돼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셋째로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 잘 감당하는 이 수요예배 함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